파수꾼 동지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일 요리 해설 시간 현월TV 변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오리 문답 8에서 11문답까지 하나님에 관한 주제를 마무리했죠. 이번 주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12문에서 14문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시간도 집중해서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에서 14문답을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전에 불변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13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해 특별히 작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따라 어떤 천사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시되 그 방법까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뜻, 곧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뜻을 따라 나머지 천사들과 사람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14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이루시되 자신의 틀림없는 의지와 자신의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우리가 부르죠. 보통 우리는 계획이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도 계획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포기하거나 실패할 때가 많고 변동성도 많죠. 하나님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결정하신 후에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우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계획하셨는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느냐? 신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자 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던 일이다.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작정을 하셔요.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싶으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싶으신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8절의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기초에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외에 다른 어떤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옳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위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심판하실 자도 작정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선택과 유기에 대해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작정도 거룩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14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다섯째, 이로써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천사들과 사람에 관한 것들을 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작정과 상관없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이 뭐냐? 여섯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그러므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 또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테니까요. 또한 그 다음으로 영원전에 불변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작정보다 앞서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우연히 발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에 변하지 않는 작정에 근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다 포함하는 거죠. 잠언 16장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24절과 26절의 말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4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죄악된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거나 죄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분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상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를 조화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믿고 확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무지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8번째, 자, 하나님은 적절한 때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따라 어떤 천사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천사라는 이름은 그들의 본성이 아니고 직무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그들의 이름입니다. 천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크와 헬라어 앙겔로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자죠. 자,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선택받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천사들에 대해서는 선택을 받았다라고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구원을 위해 선택받았으므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천사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실 때 그 방법까지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는 방법까지도 선택하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10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 측량할 수 없는 뜻, 나머지 천사들과 사람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랬습니다. 예정에 따른 선택, 그리고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중예정 또는 쌍방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대적자들은 이걸 갖다가 칼빈이 만든 교리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비난은 너무나도 부적절합니다. 사실 칼빈의 애정론이라고 말하는 말도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 신앙 노선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칼빈의 애정론, 웨슬리의 애정론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칼빈이 말한 성경의 애정 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왜냐? 이건 성경의 근거한 교리니까요. 단적인 예로 웨슬리는 애정론을 악마의 교리라고 했어요. 근데 뭔 놈의 웨슬리의 애정론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공부를 해야 공부를. 따라서 웨슬리의 애정론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리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마귀에 속한 자들의 짓이죠. 로마서 9장 21절 23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창조되었으나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불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유기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선택의 작정은 믿어도 유기의 작정은 믿을 수 없다는 자들도 있어요.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되지 못함, 즉 유기를 수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성경에 나오는 애정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의 애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근거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 무조건적 선택이라 부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또는 튤립 교리라 부르는 진리의 5기둥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 사람이 조건에 따라 구원을 받으면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선택과 유기의 애정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리지 결코 대적자들의 공격을 당할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또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교리는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와 같은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애정에 대해서 정말 공격하는 자들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계속될 겁니다. 수련회 때도 그 내용을 했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걸어오는 자들은 모두 알미니안 사상에 물든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논쟁해봐야 소모전일 뿐이에요. 오로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압니다. 11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작정이 이루어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작정이 이루어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의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조 세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것은 분명 다음 문답에서 공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째, 하나님 자신의 틀림없는 애지.
자, 로마서 8장 29절을 오해해가지고 예지예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웨슬리죠. 웨슬리 따르는 자들, 웨슬리안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아신 다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구원으로, 심판받을 만한 사람은 심판으로 예정하셨다는 주장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조건을 보고 구원을 하신다는 의미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여부는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게 됩니다. 교묘하게 사람 속에는 이런 교리를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를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리 보셔서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하셨으므로 아는 거예요. 뭔 헛소리를 하냐고요 도대체 사람들아.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에. 사도행전 2장 23절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기에 미리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로마서 8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은 미리 정하신 예정을 앞서질 않아요. 예지의 근거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3번째로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자유로운 것, 즉 하나님을 향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말할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행하십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 독단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작정이 우리와 창조 세계 전체에 가장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시거나 변기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가령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하신 신인 동성론 또는 신인 동성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이 몸이 없으심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이 나오고 하나님의 손이 나오고 하나님의 발과 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도록 인간에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후회하셨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따로 특강을 해둔 것이 있으니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서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다시금 12분에서 14문을 묻고 답하며 이번 주 요리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12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전에 불변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13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해 특별히 작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은 적절한 때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따라 어떤 천사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시되 그 방법까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뜻, 그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뜻을 따라 나머지 천사들과 사람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14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이루시되 자신의 틀림없는 의지와 자신이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예, 이번 주는 또 괜찮을 줄 알았더니 목이 또 좋지 않아서 또 목이 또 안 좋은데 좀 피곤하기까지 그래서 약간 좀 또 힘이 없어요 이번 주 방송은. 자, 확실히 이제 환절기로 이제 접어드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아예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게 봅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에 해설 시간 현호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